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마음을 잘 지킵시다입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본문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만약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되고,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유다복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이겠는가?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마귀는 아무의 마음이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사람들은 간장 종지에다가는 간장을 붓습니다. 대접에다는 국이나 물을 붓죠. 밥그릇에다가는 밥을 풉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을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진노의 그릇이다. 또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왕도, 또 평민도, 노예도, 어때요? 또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가고, 그죠? 우리 권사님은 곽가고, 그죠? 강가고, 남가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 성 아세요? 성경에? 예.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성이 뭔지 아세요? 모세?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송모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성이 송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거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이 있어야 호적을 만들죠.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서 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성이 유전이 된 거예요.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창원이도 많고, 그죠?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러면 출신지로 사람을 구별하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실 때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게 되니까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던 걸 구경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구레네 시몬. 여기서 이 구레네는 뭐냐면 그 시몬의 출신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몬이 많아요. 시몬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레네 지방 사람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디 예수라 그래요? 예,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예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수많은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죠.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다 그러면 어떤 유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바로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선량한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방으로 구별하지 않고 또 뭘로 구별하느냐?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누구의 자식이냐?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자, 본문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다른 유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고 구별을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룟이라는 지방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즉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의 직업이 뭔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은 30냥에 거리낌 없이 팔아먹을 수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시몬이. 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단순한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룟이라는 곳 출신의 유다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유다의 아버지 시몬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소개도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을 묘사를 하는데 키가 2m 93이에요. 환산해 보니까.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이에요. 어깨에 메고 있는 놋 단창에 칼날, 창날 무게만 7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가 되었던 최홍만이라는 사람 있죠? 최홍만.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작아져요. 예. 귤을 갖다가 손에 쥐고 있는데 낑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최홍만 씨가 그렇게 등치가 큰데 이 최홍만 씨가 2m 18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최홍만마저도 골리앗 옆에 있으면 애기같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골리앗은요, 움직이는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봤자 그 골리앗 손에 죽을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해요. 왜? 나가는 건 뭘 뜻해요? 맞아 죽는 걸 뜻하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가한 3명의 형 도시락을 가지고 다윗이 왔는데, 아니 다윗이 와서 보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뭔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집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이긴 후에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니까 이 다윗에게 사울왕이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같으면 뭘 먼저 물어요? 넌 이름이 뭐냐? 그쵸? 그거 물어보겠죠. 넌 이름이 뭐냐? 그런데 사울왕은 뭘 물어봐요?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그때 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래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을 오늘 본문같이 고친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다윗입니다. 지극히 짧은 대답이지만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 커요. 무슨 뜻이냐? 예, 왕이시여. 나는 이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기 사는 외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제 외사촌 동생이 어머니를 계속 잘 간호를 했거든요. 직장에서 곧바로 엄마한테 갔다가 또 직장으로 갔다가 참 1년 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올린 글을 보니까 엄마와 마지막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나는 살면서 전도하는 어머니를 본받으면서 살겠다. 제가 그 글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도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나중에 예인이가 자기 아버지를 추억할 때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생활 그대로를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는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인정, 존경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귀 책임이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가룟 유다 자신의 잘못이고 가룟 유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에 마귀가 그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 바꿔 말해서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했는지를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배고픔이 극심할 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험하신 게 뭐냐?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내 배부터 채우고 봐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오직 내 배, 내 주머니,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마귀가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고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란 뭐냐?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에는 마귀가 침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 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예수님 발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요, 헛된 명예와 허세를 쫓는 마음이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뭡니까? 오직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겸손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손해볼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귀가 자기에게 슬쩍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자기 도구로 즐겨 사용하면서 마귀 마음대로 그 마음속에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 마음에는 마귀가 들랑달랑 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대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답답하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다가 자존심을 상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 이런 마음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들랑달랑 할 수 있던 마음, 그래서 마귀 마음대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팔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비록 이 길을 가는 것이 답답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겠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올바르질 않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장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명한 성군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밖에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롭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신앙은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허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마귀가 너무 쉽게 사용하는 마귀의 도구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마귀가 편하게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범접도 하지 못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전 정말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내 소원일 뿐이고, 자,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사람은 초지일관 마귀가 들랑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마귀가 지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초지일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을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쩔 때는 초지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요, 마귀가 들랑달랑하는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원,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적어도 인류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았으면 최소한도 사전에 한두 번 정도 경고라도 좀 해주지. 어떻게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만들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환산해 보니까 배 길이만 137.4m, 폭이 22.9m, 높이가 13.7m예요. 어마어마한 배죠. 어떤 사람은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면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가 안 나와요. 하지만 배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뒤에 심판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기술로 축구장보다 훨씬 큰 대형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침에 동 트면서부터 배 만들기 시작해서 황혼이 깃들 때까지 노아의 가족이 배 만드는 소리가, 망치 소리가, 톱질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 소리를 내는 거, 톱질 소리 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영혼을 위한 방주를 마련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너희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육적인 욕망과 본능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경고의 소리가 최하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마치 내가 천년만년 계속 살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건강한 두 다리로 천년만년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돌아가신 우리 외숙모님이요, 참 교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 식당 일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교회에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셨어요. 참 발발거리고 잘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누우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천년만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야. 너 생명책에 이름 쓰는 거 그거 준비해놔야 돼.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준비해놔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하게 죽죠. 막상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부풀어 나니까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특성이 뭐냐? 문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걸어 잠궜어요. 노아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그 방주는 밖에서 잠갔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타이밍을 놓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욕심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범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에 속한 족속들의 대표가 모여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에 속한 가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래서 삽디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범인을 몰라요? 아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 아간이 제가 범인이야 그러고 알려주시면 될 걸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아니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아니 더
더 양보해서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집안이 뽑혔을 때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아간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아간이 끝까지 설마 했어요. 설마 나까지 올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었던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를 뭐라 그러냐?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여기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주인 없는 시체를 거기다 버리고요. 그렇게 사용돼요.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여기서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타이밍을 놓친 결과는 언제나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또 알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또 알면 안 좋은 거. 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뭐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뭘까? 그게 본문 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첫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근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근원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재물 좀 더 가지려고 죄 안 져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걸.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또 분명하게 아셔요. 자기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방향을 까먹어서 그래요. 방향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셨다는 걸 아셨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요, 역사 이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오직 이 답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엉뚱한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 자기가 살아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그 시간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또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저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어요. 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가?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검사할 게 많아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7시간을 있는데요, 막 탈진을 했어요. 검사 5가지 검사를 받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참 병원에 갔다 오면요, 감사가 나와요. 보면은요, 목을 뚫어가지고 기계로 뭐 이렇게 부글부글하면서 숨 쉬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잘 못 걷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병원에서 나올 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셨는지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들랑달랑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장차 어디로 돌아가야 되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 내 인생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짓누른 모든 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